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려움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역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우리 교회에서 제123회기 광주 노예 봄 정기회가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정말 아름답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제 한 회기 동안 노예장으로 또 이렇게 세우셔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리고, 어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백합찬양대 차량위원 그리고 봉사위원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나오셔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이런 많은 분들, 또 집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힘써서 이제 광주 노예를 또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노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힘쓰고 힘썼지만은, 여러 번 내가 수고했지만은 아직 내가 로마에 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심령 속에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저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항상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만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해야 한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본문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분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려질 정도로 이와 같이 저들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라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노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항상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힘써 나갑니다.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했고,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속히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왜 이와 같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했느냐? 로마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니까 바울 사도도 그들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었고, 또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이와 같이 서로 안위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가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갈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서 이와 같이 저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으면 아직 한 번도 보지 아니했던 이러한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이와 같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 수가 있죠, 얼마든지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으로 요가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서 저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기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이 말씀 보세요. 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가기를 힘썼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지만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옮길 때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와 같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당장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신령한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서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받고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가를 알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며 한 1분 1초도 이와 같이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자기의 은사를 쏟아놓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목적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만, 구원받은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은사를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결실을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나누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면서 주인이 왔을 때에 10달란트, 4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주인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한테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게으른 종아 이와 같이 책망을 듣고 내 쫓김을 받는,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자는 은사를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당연한 거지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와 같이 헌신하며 봉사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와 같이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잘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체험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그가 꿈꾸었던 복음 전도지가 전도 그 지역이 어디였다고 말합니까? 아시아 지역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는 그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과 함께 아시아로 가고자 해서 힘쓰고 애써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 앞을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썼던 이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물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는 이러한 복음 증거의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꾸 막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는데, 그래서 길을 자꾸 돌아서 자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때에 이 비두니아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세웠던 모든 계획 다 뒤로 하고 한 번도 마게도냐를 향해서 기도한 적이 없고 전도의 계획을 세운 적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가니라. 우리의 계획보다도 우리의 생각보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에는 거기에서 멈춰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건 아무리 모든 것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번도 마게도냐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전도하려고 계획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꿈속에 나타나서 마게도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다. 체험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와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계획대로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곳만 나가서 증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목요전도대를 우리가 내보내지요. 계속해서 우리는 목요전도대를 힘쓰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역을 맡아서 이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 지역이 아니라 어떠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실 때가 있지요.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선도대회 같이 한번 나갔는데 여기 전화 판매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말을 했어요. 천주교 다닌대요. 그래서 천주교에 다니냐고, 잘했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냐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절대적으로 믿지는 못하겠대요. 그럼 뭐하러 믿냐고. 그래도 안 믿으면 섭섭하니까 그래도 마음에 좀 위로받기 위해서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성경은 안 믿는데요. 왜? 창세기 1장 1절부터 뻥이래요. 믿으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못 믿겠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놓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데, 왜 그냥 신약만 믿으면 되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듣더니만 가만히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힘쓰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핑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야 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믿습니다가 하는 그 순간에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왜? 자기도 그렇게 체험을 했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믿으려고 작정한 적도 없고, 예수를 믿으려고 계획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그저 나사렛에 나온 요가지 선지자인데 그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힘썼던 자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의 삶이 바꾸어졌어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나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그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사실을 그는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면서 그 속에서 깨닫는 이러한 자였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을 그는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그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그의 심령 속에서 역사할 것을 믿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이러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 인쳐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이루어서 주시는 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요 또 선물입니다. 값주어 사신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참된 성도는 오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심령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구원을 내가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닐까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자라면 내 속에 구원함을 받은 것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며 살지 않겠습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뭐가 우리의 발목을 이렇게 잡습니까? 내가 예수쟁이로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지를 못하는 것이 밝혀질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날마다 마음에 모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 것을 확실히 믿고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제는 남은 일평생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저와 여러분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는데 이것이 부끄럽느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참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내려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와 같이 이 저녁에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한번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자랑하며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